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예? 오늘은 우리 51주년 라몬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식당에 가시면은 그 국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드시고 그렇게 가시고, 지난 작년에 하도 잔치를 거하게 해서 올해는 또 이렇게 간소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51년 동안 또 설립하게 하시고 또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위에서의 수고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89편은 제왕시입니다. 왕에 관한 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고, 또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왕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선택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는 선택으로부터. 만세전에 에베소서 우리 1장에 보면은 택정이다, 예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선택하신 뒤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어찌 보면 사람들도 선택으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에 그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될 제목을 뽑아서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붓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8명의 아들이거든요. 차례대로 이렇게 선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판단할 때 이 왕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고, 또 아버지 이새가 왕으로 미는 아들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장남이겠죠. 큰 아들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인데, 그러나 이새의 바람이나 사무엘의 판단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그 시간에도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때 선택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탄생을 하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선택을 할 때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외모를 보면 우리가 속기 십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기름을 부어주고,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서 물론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뒤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 남북 이스라엘 다 통합해서 42명이 왕으로 오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 다윗이고, 또 그의 치세 아래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선택을 잘 하시는구나. 어떻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시골 구석에 8명의 그 중에 막내, 또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줄을 어떻게 아시고 선택하셨을까 하고서 하나님의 선택에 감탄하죠. 마치 우리 당시에 무명의 선수들 아닙니까?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이름 없는 선수들 뽑아서 월드컵 4강의 위협을 달성을 했던 감독의 용병수를 우리가 칭찬을 하듯이 하나님의 그 선택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판단 시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어그러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시고 옳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정확하고 옳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예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 될 것을 후일 20년, 30년 뒤에 잘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예지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뽑을 때 이분은 장로님 되고 나면 너무 잘 될 것을 내가 알아, 이렇게 그렇게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뽑는 분은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다윗을 뽑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지에 근거하지 않고 또 뽑히는 자의 상태, 그의 어떤 매력에 근거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해준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미리 그렇게 훌륭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는 예정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교단은 예지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동의를 안 하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요, 미리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선택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윗을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늘 옳다. 우리는 보고 아무리 잘 뽑아도 때로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선택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그 이삭의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얘기인데,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엄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들어서 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오늘 보시면은 볼까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절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것 같은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뽑으시고 기름 부어서 힘을 주어서 그걸 하게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좀 공유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 판단할 수 있어요. 친서에 따라, 호불호에 따라, 때로는 그의 신앙의 이력이나 사람 됨됨이를 알지도 못하면서 뽑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뭐냐? 그러한 우리의 오류가 있을지라도 이런 오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엮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뽑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뽑지 어떻게 하나님 뽑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한 가지 더, 뽑힌 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때로 믿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결국은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회중이, 청중이, 무리가 선택한 택한 자들을 하나님 높여주신다 그래요. 뽑은 자들을 힘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적합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기 있는 일을 뽑지를 않습니다. 혹은 비교적 우월한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회 리더십을 선출하는 거예요. 뭐 장로쯤 돼야 그래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뭐 훈장이 되고 계급장이 되지, 권사쯤 돼야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한 거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할에 대한 얘기지 우열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요. 배운 게 많아요. 진취력이 있어요. 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리더가 아니라 그 따르는 자, 팔로워가 더 빛이 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때로 이 선거할 때마다 좀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절대 여러분 1등을 뽑는 게 아닙니다. 적합한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뽑는 데 있어서 적합한 분들을 우리가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해서 우리가 뽑은 이들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2024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택정하셨고, 만세 전에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때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군가를 뽑습니다. 하나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이로 인해서 온 교회가 셈을 얻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악한 사단막이 일체 틈타지 않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51년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도 감사드리고 남은 세월 얼마가 될지 주오시는 그날까지 람원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몫을 단단히 해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눈물을 흘리고 애타고 간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이들의 음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